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늘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 살았던 과거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던 사람, 주님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통하여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오며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향해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도 일찍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그 재능 잘 갈고 닦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성실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민주화를 부르짖는 많은 이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 땅에 민주주의가 든든히 세워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친구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친구란 말을 참 자주 쓰게 되고요. 우리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친구의 한문의 뜻을 풀어서 살펴보면 친할 친자, 옛 구자를 써서 옛날부터 친하고 가깝게 알며 지내온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함께 또 대화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친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막상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무언가 비밀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 따져보면요, 언뜻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런 친구가 많이 잘 떠오르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아주 잘했거나 또 좋은 복을 받은 친구들이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저 친구에게도 숨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이 참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나누기에는 또 쉽지 않은 존재가 친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먼저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그 계명들은 다 옛 계명이니까 폐기 처분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을 종합하고 집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사랑으로 압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새 계명으로 한 가지로 종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큰 은총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제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제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스승 사이도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좀 불편한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께 함부로 막 반말하고 함부로
스스럼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그렇죠? 선생님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고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은 가질지언정 그 선생님과 정말 편하게 격이 없이 그렇게 지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실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고자 노력하시고 애쓰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실한 친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친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그런 진실한 친구로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진실한 친구는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친구라는 것은 그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알고 지낸 기간에 따라서 친구가 나뉘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3년 지기 친구, 저 친구는 5년 지기, 저 친구는 10년 지기,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 보아왔던 20년 지기 친구, 뭐 이렇게 친구들이 알고 지냈던 그 시기에 따라서 몇 년 지기라는 친구의 그런 부연 설명을 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알고 지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득이 되지 않는 친구라면 그 친구와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실하지 않지만 또 살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친구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라는 것은요, 그저 오래 알고 지내서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실한 친구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 친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너희들도 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함께 서로 친구의 가치관을 공유해야 하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따를 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 친구가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목숨 걸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도요, 친구들 간에 뭘 항상 중시합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면 특히 남자친구들 뭘 중시합니까? 의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의리 하면서 얼마 전도 아니 지금도 뭐 TV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보성이라는 연예인이 계속 의리 외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김보성이라는 이 배우가 참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종교가 불교였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의리를 항상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덩치도 우락부락하고 힘도 센 그런 사람인데 그 주먹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량배들을 진압하고 또 명예경찰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의리를 외치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조금 웃기게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의리로 똘똘 뭉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렇게 웃기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에 순종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신 것이죠. 너희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비록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인류를 살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의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진실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에 대한 의리를 다 지키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한 친구의 개념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진실한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5절에서는요, 앞으로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친구를 그냥 친구로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없는 친구, 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로 너희들을 대접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천국 소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세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감추어 놓고 내가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너만 천국 와야 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천국 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시고자 친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천국 비밀이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는 천국 오지 마라고 하며 가리신 것이 아니라, 감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비밀이 가리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비밀 없이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비밀이 없는 사이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비밀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 속마음을 다 꿰뚫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부끄러운 우리의 행동들, 생각들, 남에게 말 못할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자, 비슷한 비유를 들면요, 어떤 것을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가 얼굴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설마 엄마 아빠가 이거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우리 딸을 둘을 지금 기르고 있다 보니까 얘가 대충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얘 표정만 봐도 얘가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뭔 일이 있었구나,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의 얼굴과 표정 보면 대충 다 압니다.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문을 하죠. 오늘 어디 아프니? 배가 고프니? 뭐가 먹고 싶니? 뭘 갖고 싶니? 자식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죠. 부모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자녀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생각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죠? 하나님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털어놓고 아뢰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할 거야 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비밀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며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요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며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함께 진실한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만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도 그렇게 진실되게 서로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손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털어놓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로 살아가고 또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한 친구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세 계명을 잘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상한 일, 우리의 기쁜 일, 우리의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들까지도 기도하며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남들에게 말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잡아주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아름다운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비록 크고 많은 액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안전하게 학업과 또 모든 생활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변에 왕따 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발견할 때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 손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진실하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로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사순절 6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부활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정교인 성경 필사 열심히 한자 한자 필사해 가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